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더운 날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흠없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많죠. 참 다양한데요. 그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두가 흥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사랑하신 대표적인 인물들만 대충 뽑아봐도 다 그래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다윗, 요나, 또 베드로, 또 바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빠짐없이 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흠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 사람들도 또 수많은 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흠 많은 인물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아시죠? 형의 장자권을 뺏겠다고 치사하게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명분을 넘겨받으려고 시도하잖아요. 그게 장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임종시에 팔뚝에다가 짐승 털을 붙여서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선언까지 받아내요.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따로 없죠. 그게 들통나서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가서도 또 못된 버릇이 나와요. 장인 재산을 자기 걸로 빼돌리겠다고 양에다가 무늬를 만드는 그런 속임수를 쓰죠. 이거 전형적인 횡령이잖아요. 그럼 야곱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최소한 야곱 정도보다는 좀 그래도 흠이 작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울은 또 어때요? 개명하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면서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사울도 섞여 있었을지 몰라요. 사도행전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설사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저 인간 참 잘 죽었다,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을 색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막 떠올라요. 사울이 나중에 회심했지만 그걸 회심했던 그 다마스커스에서든 또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든 그 사울의 회심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사울이 그동안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사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울만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살인이나 사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흠 많은 생각, 흠 많은 행동들을 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큰 상의를 안 쳤어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금씩 속이는 일은 수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누굴 죽이거나 노골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었어도 살인과 다름없는 그런 미움을 마음에 품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살인 이상의 끔찍한 일을 상상하기도 했고요. 입으로 살인과 다름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안도감까지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요, 레너드 코엔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 아세요? 이름을 잘 모르시면 I'm your man 하는 그 저음의 그 노래 기억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특이한 저음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늘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걸 느껴요. 이 레너드 코엔은 유대인이라서 그런지 성경에서 모티브를 딴 노래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노래가 전부 기독교적이다,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불교에 심취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종교적인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레너드 코엔의 노래 중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가사를 가진 노래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래 중에 앤썸이라는 소음가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노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오늘 뭐 잠깐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중단합니다. 영어 가사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번역을 따로 안 했어요. 번역하면 우리 상상력을 더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에는 crack, 갈라진 틈이 있다. 그런 가사죠. 우리 삶 주변에는 늘 수많은 종류의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전쟁통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총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흠이 또 생겨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흠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흠 많은 우리는 perfect offering, 완전한 제물을 바칠 자격조차 없어요. 그게 또 참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비둘기들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caught, bought again, sold again 하고 잡히고 팔리고 또 거래되는데 그 비둘기처럼 우리는 그 흠들 속에 갇혀서 창공을 날아다니 자유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ring the bell, 종을 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설적이지만 everybody, everything,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모든 것에는 어떤 흠, 어떤 크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크랙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노래 다음 부분이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흠이 있는데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흠이 있는데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 크랙, 그 갈라진 틈, 그 흠들, 그것이 바로 how the light gets in. 빛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고 빛이 들어오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그 많은 흠들은요, 그 못생기고 갈라진 틈들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희망의 통로, 빛이 비쳐 들어올 통로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노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감추고 싶도록 못난 부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그 수많은 상처들,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우리 아픈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그 틈들 사이로 들어오신다는 것. 저는 이 노래가 그런 메시지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런 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야곱은 여기저기서 그렇게 사기치고 도망다니다가 그 긴 세월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가까이로 갔을 때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 가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형 에서가 왜 군대까지 동원하겠어요? 형은 분명히 옛날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걸 겁니다. 야곱은 자기한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죠. 그래서 가족과 재산을 모두 먼저 보낸 다음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흠투성이었던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밤새 죽음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처절한 기도를 끝낸 이튿날 새벽에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아침에 햇살이 그를 비춥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아침 햇살은요, 야곱에게 처음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흠투성이 삶으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앞날을 밝혀주는, 이제부터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야곱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그는 다마스커스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납니다. 눈이 멀도록 밝은 그 빛을 본 후부터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빛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박해자로 살아가던 그 사울에게 비춰진 빛이었고, 사울의 흠과 크랙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스며들어온 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빛은 그렇게 흠 많은 사람들의 그 흠 사이로 비쳐 들어와서 그 사람 전체와 그 사람의 앞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었죠. 우리도요, 우리의 그런 흠이나 크랙들을 스스로 메꾸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 크랙 사이로 비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흠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물론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수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세상의 빛은 우리의 흠, 우리의 크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하거나 우연하게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일어난 매우 기적적인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기억했었는데 사실은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흠투성의 존재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흠을 메꾸지도 치료하지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흠 사이로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의 빛을 얻은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만난 분이엘의 아침 햇살보다 더 밝은 빛이었고요. 사울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다마스커스의 길 위 빛보다도 더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위에 그 훨씬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각자가 이미 체험한 거예요. 어쨌든 흠 많은 우리들의 그 흠 사이로 기적처럼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는 우리에게 흠이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된 건가요? 하나님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흠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흠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는 흠없는 자녀가 되라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 걱정이 돼요. 자,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데 우린 정말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졌던 흠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도 완전히 흠없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흠없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점점 흠없는 사람에게 가깝도록 다가가는 것은 가능하겠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흠없는 사람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을까?
본문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이미 밝은데 그걸 또 못 밝히겠어요. 그것은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 위한 내적인 방법,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밝히라라고 했지만 사실 밝히라라는 표현보다는 꽉 붙잡아라, 집중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흠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가기 위한 내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거실, 방문,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안까지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조그만 메모지가 아니라 멀찌감치해서도 볼 수 있게 A4 용지에다가 큰 글씨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말씀 종이가 집안 전체에 한두 개 정도 장식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얼핏만 봐도 도합 수십 개는 돼 보였어요. 아마 각 방 안에 더 많이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밥 먹다가도 말씀을 읽고,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보고, 또 방문을 열다가도 성경을 접하도록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그게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부가 다시 보이고요. 수십 년 전 제 아들을 양육할 때 바로 이렇게 해놓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고 좀 제 자신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에 걸맞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흠없는 사람이 가까이 가려는 거죠. 흠없는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방법,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죠. 여러 주 전에 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라는 그 음식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분의 농도를 유지해야 되고, 종합적으로는 우리라는 소금이 그 음식 속에 자취 없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 매력 없는 일이에요. 녹아버리면 뭐가 남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죽어서 이름은커녕 자취도 없이 녹아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생색을 낼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금, 나중에 심지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소금, 그거 사실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그런 소금보다는 세상의 빛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바로 알아줄 만한 그런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취 없이 녹아버리는 소금보다는 확실히 세상의 빛이 훨씬 더 멋지구리해요. 높은 곳에서 나는 빛이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빛을 쫙 비춰줬더니 사람들이 야 저렇게 빛나는 게 뭐야 하고 나를 쳐다보는 그런 멋진 장면이 막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난 소금보다는 빛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 하나가 슬슬 생깁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거야. 젊을 때 저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란 어두운 것,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그들한테 벌 주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게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잘못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세상의 빛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법률가라는 직업이 세상의 빛이 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법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일부 맞긴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역할은 세상을 밝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만 하고 만다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양쪽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고 야 잘됐다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그러면 화해하는 장면, 그런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 대신 모든 경우에
원고든 피고든 판결을 받으면 그 직후부터 서로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잘못을 비추어서 그 잘못들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어떤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에만 혹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비춰있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빛은 우리 주님이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빛은 내 흠, 내 크랙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때부터 내가 그 빛 자체, 그 광원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울은 될 수 있겠죠. 내가 받은 그 참빛을 사람들한테 반사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반사시켜서 비춰주는 그 빛은 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빛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사시킨 그 빛,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빛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내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치는 것이라는 것은 비유일 뿐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 good work, 잘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 착하다라는 그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헬라어로는 칼로스, 영어로는 굿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우리말로는 착한, 좋은, 선한, 이 정도로 보여지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물들을 표현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때 구약에서 좋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의 칼로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가장 흡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다라고 하는 것, 굿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현재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졌다 그런 의미도 물론 들어있지만요, 그것 이외에도 선하다든지 좋다, 기쁜, 값진, 친절한, 풍부한, 즐거운, 우수한, 중요한, 완전한, 아름다운, 양심적인,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딱 들어맞는 이런 수많은 의미가 다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착한, 좋은, 선한이라는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지만 이 좋은, 착한이라는 말은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굿워크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인지 선한 행동인지 그 여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양심으로도 물론 알 수 있지만요, 성경 곳곳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착한 행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해서 쭉 보여주는 그런 규절을 찾는다면 그것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온유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것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경우에 거짓 없이 참된 방법으로 살아가라. 모든 경우에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모든 경우에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라. 정결하게 살아가라. 이웃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가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진실한 말과 행동,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실제로 조금씩 습관화시켜가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과 기도를 채워가는 그런 경건한 삶, 그리고 그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더러운 생각, 추한 행동들을 내 삶에서 조금씩 지워가는 거고요.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거예요. 누가 모든 순간에 완전하게 살아가겠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런 노력이 조금씩 쌓이고 그게 조금씩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조만간 우리들 각자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 훨씬 가깝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변화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라고 궁금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내 변화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라는 그 참빛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그 12절 18절 말씀으로 다시 되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 그 전체적인 과정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부분이 참 혼동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흠많은 우리 삶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등록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니 그럼 내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고 불충분했다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용어의 혼동이 있을 뿐입니다. 흠많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온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과거의 죄 많은 삶을 용서받고 새로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과 그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칭의, justification 또는 born again, 중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죠. 구원, 전체적으로 구원, salvation이라는 구원은 그 출발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칭의라는 것은 원래가 법률 용어였다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판결을 선고받은 거예요.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너만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지만 그렇게 지난 죄들은 모두 없었던 걸로 무죄로 해줄게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그렇게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뿐이에요. 과거의 죄가 무죄로 됐다고 해서 이제부터 너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든 다 죄 없는 거야?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무죄의 판결, 칭의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과 보면은 그동안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죄의 습성이, 그런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 죄의 습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살고 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아서 죄의 습성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죠. 구원받기만 하면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 뭔가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누구나 빠짐없이 우리를 경험하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감격도 있고 그것에 따른 회개와 결단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며칠만 지나도 내 마음속에는 또다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들끓고 온탕한 마음, 속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우리는 원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죄의 습성을, 그런 관성을 조금씩 버려가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나씩 우리 언행에 우리 삶에다가 직접 배워들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데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다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흠없는 사람으로 완성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긴 과정들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성화의 과정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존재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시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 우리가 성화되는 이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고집했던 내 뜻과 다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구원을 이루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화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변화하는 데는 꼭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습성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입에 붙어있던 언어 습관뿐 아니라 중독에 가까웠던 내 습성들, 내가 좋아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바꿔야 되거든요. 과거부터 해왔던 내 언행이 이제 더 이상 합리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심한 죄책감까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가치관까지도 바꿔야 될 거고요. 오래된 내 고집과 내 철학을 송두리째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돈 벌고 높고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제적 수준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망은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신의 광야에서 불평했듯이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라는 것은 토론이나 논쟁을 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화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불평이나 부정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원망이나 시비 없이 순종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점점 성숙해가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착한 행동들을 더 많이 해나가는 가운데 그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구절은 이런 뜻이죠. 내가 제사용 포도주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와 희생 제물 위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할 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기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주체가 다른 몇 가지 기쁨이 나와요. 첫째는요,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쁨이고요. 또 1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쁨이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삶의 여러 가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내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형구야, 요해라, 성우야, 태우야, 너 정말 잘 살아왔구나. 재흥아, 남주야, 동호야, 효수야, 민수야, 세봉아, 지영아. 이름을 불러서 죄송해요. 제가 상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거예요. 아버지 예를 좀 보세요. 아버지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힘든 애들 다 보인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얘들아. 이때 우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기뻐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고하고 설교를 해도 그 성도들이 실제로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인데,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께 저렇게 칭찬받게 되는 거, 바울 사도로서는, 또 사역자들로서는 그걸 너무나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기뻐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타락해버린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제잘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새 생명 얻은 것, 그게 기쁘신 거죠. 게다가 어린애 같았던 우리가 성화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흠없는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사랑스러운 이 창조물들이 이제 진짜로 완성되어 가는구나. 창조의 하루하루를 마치실 때마다 참 좋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우리들로 인해서 또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기쁨이 아름다운 화음처럼 어우러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기쁨은, 우리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칭의와 중생의 기쁨은 이미 맛보았고요. 이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씩 하나씩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흠 많은 우리들에게 빛이 들어와서 흠없는 자녀로 변화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을, 또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과거의 흠이 있었지만 그 흠들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그 빛이 가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우리가 이제 나날이 흠없는 자녀로 변화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관성을 하나하나 더 떨쳐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과정들을 온전히 견뎌내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